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쉬고 이제 오늘 월요일로 왔습니다. 이제 이틀 사이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 또 보여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 어린 다윗이 한 3m 정도 되는 그 아주 큰 인물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과 다윗이 말하는 장면이지만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골리앗의 머리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다윗이 아주 큰 일을 한 겁니다. 머리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울을 살린 격도 되죠. 사울이 그 전쟁에 지거나 그러면 왕으로서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와 또 왕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으면 또 끝이 안 좋은데, 뒤에도 보면은 그 이후에도 다윗은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굉장히 신실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그러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아주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하게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것이 아직까지는 군대 장으로 삼긴 했지만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죠. 아주 높은 왕과 비교할 때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자기가 가는 곳마다 신실히 행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물론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컸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왜?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도 하지만 또 뒤에 보면 이 사울이 어떤 안 좋은 질환이 있을 때 그 수금 타는 사람을 불렀는 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그 일도 계속합니다. 10절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쭉 나오다가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러니까 군대장도 맡고 또 수금도 타고, 그리고 나중에 13절에 보면 그가 이제 천부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대장 정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 정도 역할을 맡지만 그때도 이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기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니까, 그리고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는 얘기는 그가 진짜 신실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랑을 받았다 이거죠. 왜? 사람이 신실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면요,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은 후임이에요. 후임. 사울이 죽으면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를 경계해야지. 경계하지 않으면 자기 위치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사랑했다. 엄청 사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이든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11절은 그 앞에 이제 수금을 다윗이 타고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니라. 수금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단 말이에요. 2번씩이나. 그러니까 뭐 그 편하게 피한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어렵게 피한 거죠. 여기 뉘앙스가 그러잖아요. 어렵게 피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 앞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고 있는. 그리고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울이 좋아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니까. 근데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12절과 14절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왜 사울만 다윗을 싫어했는가? 그 이유는 너무 명료하고 간단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질투심이죠. 질투심. 그 질투심의 원인이 뭐였냐? 7절을 보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여인들이 이제 막 칭송을 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라를 연볼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왕권을 그가 넘겨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질투심이 발휘가 됩니다. 근데 이 질투심이 발휘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간을 강조합니다. 시간. 그 시간을 보세요. 2절을 보면 그날의 사울은 그죠. 그날의 사울은 그러니까 그날은 언제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사울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머무르게 했다는 것은 자기 옆에 두었다는 거죠. 야, 이런 공로를 세우고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옆에 세워놓고 머물게 하고 나를 지키게 만들면 내가 든든하겠다 하는 어떤 안심 그런 것이 있었죠. 언제? 그날에 다윗이 업적을 생긴 그때. 그런데 변한 것은 언제 변한 거예요? 9절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이제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언제? 그날 후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오면 그 이튿날, 이제 그리고나 그 이튿날이에요. 이튿날에 이제 악령이 들고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창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한 다음에 13절이네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죠? 자, 앞에는 그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머물게 했다, 그죠? 머물게. 근데 지금은 그날 후로는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천부장으로 삼은 것은 뭘 준 것 같지만 자기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옆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점으로? 그날 이후에 그 이틀 후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10절에 보면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때 창이 있는 그때를 이유로 그를 떠나게 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 때가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생기니까 사람을 보고 이런 거죠. 내가 하는 것을 봐서 잘하면 내 옆에, 못하면 나로부터 멀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큰 질투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질투심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질투심이 없어요. 사실은 요나단이 질투심이 제일 많을 수 있는 위치예요. 왕이야 원래 튼튼하니까 뭐가 이렇게 두렵겠어요? 그 자리를 누가 함부로 차지할 수 있겠어요? 도리어 요나단이 다윗의 업적이 커가지고 백성들이 다윗 하면 내가 이제 다음 왕자로서 왕이 안 될 가능성이 많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을 경계할 텐데 요나단은 다윗을 경계하지 않아요. 왜? 그는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유능하고 그러면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내 자리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게 요나단이 훌륭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것.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과 위치가 되면 언제나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대의를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보다는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대의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늘 믿음 안에서 그런 것을 훈련하고 그런 것을 늘 다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또 내 위치에 있는 것들을 늘 파악하는 것.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새로 올라오는 젊은 목사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그들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은 뭐냐? 실력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덕은 더 세울 수 있지 않느냐. 덕을. 그래서 후배들을 잘 밀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의 덕이 살아난단 말이죠. 근데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야 너희들이 뭘 알아? 이러고 하면 그 덕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실력도 밀리고 덕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단 같은 그 마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좀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런 훈련 속에서 그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고, 또 완화되는 것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것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비교식도 사라지고, 또 작으면 작다고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크다고 또 그렇게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또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하는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항상 비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어진 길을 신실하게 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